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오늘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성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먼저 한번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는 그 방향성,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영혼 혹은 사람의 심중을 일컬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단어에 다 실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지정의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살아있으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들을 사롭게 열성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창조성을 가지고 싸워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네. 지킬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 지켜야죠.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또 재정 문제 있죠. 재정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늘 깨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관계도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늘 때가 되면 뭐 생일도 챙겨주고 마음도 써야 되고,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고 언어 속에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삽니다. 마음은 잘 보여지지 않는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과 보여지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 가장 그 뿌리 깊은 곳에서 나타나야 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다른 게 다 관심이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져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게 돼요.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성이 있고 잘해봐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지킨다는 생각을 우리는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정신없이 살다가 가장 근원적인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생명이, 그 기운이 저에게 오게 됩니다. 이 생명의 기운은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아주 활성화가 되게 되면 육신에 있어서도 나쁜 것이 고쳐지게 되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만 그럼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힘은, 그 방향은 마음을 통해서 먼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잘 못 지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요, 결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들, 같이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데 마음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그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오직 같이 한번 13절 말씀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대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네.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 이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마음 혹은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이 상황이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잘 구체적으로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딱딱해진다, 이게 분명히 한국말인데 너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를 성경이 들어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화나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노하게 하시던 자, 그건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또 같은 맥락이에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 말하자면 그 마음이 완고해졌다, 죄의 유혹에 따라 마음이 완고해졌다, 혹은 믿지 않는 자의 악한 마음,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그러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내 마음이 요즘엔 이게 뭐 드라이해, 뭐 아주 메말랐어,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완고한 마음이라는 것은 악하고 죄의 유혹에 빠졌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일들이 있나, 한번 좀 저희들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아주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시편 95편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제 장소가 나오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40년, 출애굽 40년 동안에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리바 혹은 마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이게 시편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이곳저곳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17장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나 하는 거예요. 이 완악해진 이유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하면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어지니까 나타나는 반응들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물이 없으면 모세에게 달려와 저희가 먹을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었어요.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이 모자른 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돌보시느냐 안 돌보시느냐의 문제까지 가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됐어요. 분명 모세에게 얘기할 때 다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툰 것은 모세 한 개인과 다툰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출애굽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을진데, 당신이 3절 보게 되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나중에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이 없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 이 하나님의 무관심, 혹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효율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17장 4절서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제 애걸복걸하면 이제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거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이젠 돌로 던져 죽이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화가 나시면서도 일단 물을 먼저 먹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백성 앞을 지나가라, 담대하게 지나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손을 짚고 가서 반석 위,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한번 두드려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이 마실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목전에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대표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습지 같은 데서 물이 나올 수 있지, 반석에 어디 도래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대표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억하게끔 목전에서 그걸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시편에서 본 것처럼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 이름을 지어주신 까닭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 혹은 여호와를 시험했다, 너희가 무엇을 했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였던 그 장소로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신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백성들만 혼인한 게 아니라, 모세도 그 반석을 두드리게 될 때 나중에 보면 한 번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두 번을 두드려요. 두 번을 왜 두드렸을까요? 그거는 이거 좀 빨리 열려라, 혹은 하나님 때문에 그냥 나도 죽게 생겼다,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한 번 두드리라는 걸 두 번 두드렸기 때문에 조금 너무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가혹해 보이지만,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도 완고해졌던 거죠. 마음이 이렇게 완고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극단적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물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는 마사와 무리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하나님을 제하여 버렸고, 하나님은 경노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그들을 초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말들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완고해지면 거친 말들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마치 아무도 자기가 주의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막 내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거나 신중한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에 아주 화를 쉽게 내고 거친 말을 하게 되고 논리적인 비약으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것들을 연결시켜서 다 틀렸다고 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들, 이게 완고해진 마음들의 특성이에요. 이런 게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안 좋은 쪽으로는 아주 슬픈 마음에 자기가 가득 찰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슬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조금을 다 모아다가 내 인생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사람이야. 아주 슬픕니다. 혹은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망을 해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희망이 없어. 이제는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안 돼. 이 사람들 가지고 또 나 자신을 가지고 될 수도 없어.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등감에 가득 차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 인생은 다 실패고 남들 비해서 나는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딱 됐지. 여기에서 생각이 벗어나질 못해. 혹은 굉장히 교만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했고 저것도 내가 했고 세상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고 지네가 감히 나 없이 이런 거를 해? 라고 하며 자기를 과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어요. 마치 문이 닫혀진 집과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려고 해도 그 완고하게 닫힌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이 분노 이러한 것들과 있게 될 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생각도 막 들어요. 이거 다 완고한 마음이에요. 불쌍하지만 자기 연민 속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나님 없는 마음이에요. 또 반대로 죽이고 싶어요. 저 사람 아주 그냥 대놓고 한번 혼쭐 내고 싶고 죽이고 싶은 생각도 막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완고해진 형태의 마음들이 우리가 대부분 다 많이들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 모든 완고한 마음들이 어느 것도 예외 없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절망을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희망할 이유가 생깁니다. 죽고 싶은 사람들도 하나님 만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생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을 뒀던 사람도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너무 슬펐던 사람도 전혀 알 수 없는, 환경은 똑같은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로 이 음란한 생각, 이 왜곡된 성적인 욕구,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음란한 것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게 되면 그게 위로를 받아서 그 왜곡된 모습들, 중독에 빠지는 모습들도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완고한 마음을 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 병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마음으로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거든요.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지, 선한 것을 바라봐야지, 아름다운 마음 가져야지, 조금 더 인내해야지,
인자한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야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아니야. 저렇게는 안 돼. 한번 내가 보여주든가. 이건 힘의 논리로밖에 안 돼. 뭐 이런 생각들. 나는 절대 소망이 없어. 이러한 생각들을 그냥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계신 하나님이 안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죽음의 권세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고수 중에 최고의 고수입니다. 사탄은 악한 모습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우리를 흔들게 되는 그 근원, 영적인 전쟁터, 아주 지켜야 되는 그곳은 바로 다름 아닌 마음이에요. 사탄 뭐 없어 보이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뭐 누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이 사탄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러시더냐? 이 선악과를 다 못 먹게 하시더냐? 그 마음이 계속 발전이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하나님 뭐 별로 믿을 거 없겠지? 내가 더 중요해. 내 판단이 더 중요하지. 내 느낌이 더 중요하지. 왜 이걸 갖다가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뭐 다 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진 악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생각이 필요 없이 발전되는 거예요. 필요 없이 극단적인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길게 보면 다르게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짤막한 그 부분을 보고 그걸로 전체의 사람을 판단하는 거 오류죠. 그리고 교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진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오만 중에 오만입니다. 실수입니다.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길게 보면 다르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를 여유를 안 줘요. 여지를 안 줘요. 확신을 줘요. 이러한 마음이 완고해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사탄이 가장 공략하기 원하는 곳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게 되면 사탄이 거할 곳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자리를 뺏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 안에서 완악해지고 완고해지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에서 분쟁과 아픔과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일어나게 해요. 교회는요, 사탄이 가장 공략하기 원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어디를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어떻게 보면 헌금을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린 10의 1조의 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 내놓으면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전 재산을 두고 필요에 따라 쓰게 되는 이러한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자기를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바쳐놓고도 그 사탄의 마음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이들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과 한참을 동행했는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향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교회 안에 많을 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들 혹은 나 자신의 답답해 이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악해진 마음,
그 마음,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이 완악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굳어진 이 자갈밭과 같고 가시밭길과 같아서 그게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요, 마치 우리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내 마음이 완악한지 부드러운지, 내가 나처럼 착한 사람 있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선함에 의해서 자기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교양 있는 행동들, 예의 있는 행동들이 아주 자기는 부드러운 사람이고 예의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그것에 순종해서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 깊은 곳에 자기 의만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요, 그 말씀에 따라 늘 자신을 꺾어내고 주님 앞에 쓰지 않으면 그거는 부드러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되게 되고 또 나이도 들게 되면 누가 나를 제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상사 아니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부모, 무슨 나의 위에 있는 권위자,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알 만큼 알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어져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의 얼마나 큰 로망인지 모릅니다. 부모의 눈치를 보거나 상사와 직장을 구해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원해요. 그런데 이게 두려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삶 속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이크로폰으로 얘기하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는 위에 거슬리는 사람도 없고 사회적인 안정체계가 다 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의지까지 있어요. 자기가 한번 나는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 직감과 경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 의지와 그 모든 가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공동체, 가정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두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을 훈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권세가 있고 재력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을 자기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게 그냥 편하게 눈에 띄지도 않지만 내 가진 것을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많이 가졌고 다 있을 만큼 있지만 겸손한 마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잘할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God is not looking for the person with ability, but God is looking for person with availability. 그런 얘기가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available한 사람,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만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요,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 세상에서 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만만하게 있어서 네, 뭐 하죠, 뭐 제가 언제든지 이거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의 능력은 얼마 안 되지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사람, 만만한 사람을 원하세요. 능력 있는 거 구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도 능력 있는 만큼 또 하면 또 해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인간의 지혜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졌다고 할 때에, 안다고 할 때에 더 겸손해야 돼요. 더 두려워야 돼요.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의지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두려워해야 돼요. 내 의지 때문에 나의 그것이 완악함으로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 이끌 수도 있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지기를 즐겨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닌 거죠.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떠한 미국의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5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새 학년이 되어서 학생들 앞에서 늘 자기가 믿고 있는 원칙이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을 동일하게 사랑할 거야. 뭐 실력이 좋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다고 해서 덜 사랑할 것도 아니고 난 동일하게 다 사랑하는 그러한 선생님이 될 거다라고 선포를 아이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선포를 한 것을 후회할 정도로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하나 있었답니다. 공부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게으르고 반응도 제대로 안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이 아주 많이 있었고 또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아이가 냄새까지도 나서 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와 같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아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쓰고 있었지만 계속 마음이 쓰여지는 그런 아이이기도 했답니다. 이 교적부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 아이의 것도 별로 보긴 싫었지만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5학년이지만 1학년서부터 쭉 볼 수 있으니까 1학년 때 쓰여진 교적부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잘 웃고 밝은 아이입니다. 예절이 매우 밝고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함. 같이 있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지는 아이. 그렇게 선생님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아이인가 싶어서 확인을 해봤다는 거예요. 2학년 선생님이 쓴 얘기예요. 반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 그렇지만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여겨진 3학년 때 리포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우울할 때가 많음.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4학년 리포트입니다. 내성적이고 학교생활에 관심이 많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 수업 시간에 잠을 잘 때가 꽤 많음. 이 리포트를 보며 이 어린아이에게 일어났던 삶의 변화를 이 선생님이 보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을 가져오기 뭐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었답니다. 아이들은 좋은 선물들을 다 가져왔는데 이 아이는 포장도 되지 않은 어디 슈퍼마켓 비닐백에다가 가져온 선물이라고는 가짜 다이아몬드 그것도 몇 개가 빠진 팔찌를 하나를 가져왔고 또 쓰다 남은 4분의 1 정도만 있는 향수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그 현상만 보면 아 얘는 정말 못 배운 애구나. 부모가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주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인데 스토리를 다 아는 그러한 이 선생님은 직감적으로 이게 지 엄마 거구나. 아이들이 막 비웃었어요.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냐. 선생님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그러면서 비웃고 있을 때 선생님은 그 팔찌를 자기 팔에 차고 이쁘다 얘기를 하고요. 그 향수를 뿌리고서는 냄새가 아주
특별하게 좋구나라고 하며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한 제스처를 취해줬다는 겁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이 아이가 울면서 다가왔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맡아보지 못한 엄마의 냄새가 선생님에게서 나요. 그리고서는 선생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감을 계속 나눠줬고, 선생님도 이 아이에게 어머니처럼 마음을 써줬다는 얘기예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할 때마다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공부할 수 있는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의대에 진학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또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다 선생님이 저희 엄마의 자리에 계셔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결혼하게 될 때에 어머니의 자리에 선생님이 좀 앉아주세요. 결혼식을 아주 너무 멋있게 다 마치고 나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정색을 하고 대답합니다. 야, 너 뭔가 참 잘못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 너를 만나기 전에는 나의 사명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어.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너가 나에게 참된 교육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깨닫게 해줬어.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나, 이런 부모가 다 있나, 관심을 다 안 쓰고 이 아이를 버렸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깊이를 헤아린 선생님의 그 마음의 변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비닐백에 담겨진 선물들을 즐거워하는 마음, 이것들이 이 아이를 살렸어요. 선생님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서 생명이 그 아이에게로 흘러갔어요. 선생님의 이 부드럽고 사랑하는 마음, 또 믿어주고 인내하는 마음이 한 인생을 좌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생이 아니어서 그럴 필요가 없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교족부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 자리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여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완악하게 되어진 것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람들한테 쉽게 마음 주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모든 것들도,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고 이기적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다 깊은 곳에는 다 우리가 모르는 상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정말로 외로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게 되면, 그 완악해진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을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그렇게 행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말고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변화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사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완악해져서 혼자의 성 안에서 사시지 마십시오. 그것도 의지력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완악해진 채로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마저 여러분 마음속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사 세상에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이 선생님과 같은 저희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속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오시옵고 저희가 그리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로 하여금 부드러운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만만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